해 주시기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렇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모든 사람, 허물 있는 사람, 죄 있는 사람까지 포함하여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두 번째,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진리 안에서 살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갖고 있던 허물과 죄가 떠나야 되겠죠. 이게 사라져야 하나님과 동행하고 진리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 방법을 하나님은 회개라는 단어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원래 회개라고 하는 단어의 한자 말은 잘못을 뉘우치고 고친다는 뜻이죠. 하지만 그거는 굉장히 어려운 차원이고, 실제 성경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게 아니라 뒤늦게라도 깨닫고 돌이킨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뒤에서라도, 나중에라도 깨달았어요. 잘못 살았구나, 잘못됐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그리고 돌아와서 아버지 품에 다시 안길 때 이거를 회개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회개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이사야 44장 22절은 내가 너희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너희의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아멘. 죄인들을 잡아 가두는 걸 구속이라고 하죠. 이 사람 구속됐다고 말할 겁니다. 하지만 성경의 구속은 그게 아니에요. 죄로 인하여 잡힌 인생이 우리의 속량물 대신 예수로 말미암아 풀어진 걸 말하죠. 그래서 얻은 구원, 이게 구속이에요. 나 같은 죄인, 허물 많은 나를 대신하여 죄 없는 예수님이 잡히셨어요.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온 인류의 죄사함을 위한 속량물로 죽으셨어요. 그 대가로 얻은 구원, 그러므로 속량물을 통하여 얻은 구원이라는 뜻으로 구속이 우리에게 임했어요. 이것은 회개의 과정에서 가능한 열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또한 사도행전 11장 18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직접 회개라는 단어를 언급하셨죠. 로마서 2장 4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은혜, 회개에 대한 은혜를 굉장히 무시하고 부정하고 그거를 못마땅해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주신 말씀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면서 먼저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하십니다. 너희부터 회개해야 되는데 너희부터 회개치 아니하고 이제 회개의 복음이 선포된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을 시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의 마음속에 이 말씀을 딱 던짐으로 해서 다시 회개하라 촉구하십니다. 그렇다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회개가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회개의 실제를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15장 13절 이하의 말씀 들어보십시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멘. 두 군데의 말씀이죠. 스스로 돌이켜, 그리고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두 가지 말씀이 회개예요. 이 일이 있기 전에 배경이 이렇습니다. 어느 부잣집에 두 아들들이 있었어요. 큰아들, 둘째 아들 가운데 둘째가 당돌하게 요청합니다. 어차피 아버지 돌아가시면 형과 내 몫에 분깃이 올 텐데 지금 주십시오 하고 요청했어요. 원래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임종 직전에 나눠주는 거예요. 그런데 둘째 아들은 너무나 기가 막히도 살아있는 상태에서 아버지께 요구한 겁니다. 나에게 올 분깃을 지금 주십시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어찌된 영문인지 선선히 허락합니다. 그 재산을 양분하여 큰아들에게도 둘째에게 따로 나눠줬습니다. 그 상태에서 둘째 아들은 빨리 그것을 돈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는 그 나라 자체를 떠나버렸습니다. 아주 먼 나라로 갔습니다. 아버지를 잊어버리고 그냥 관계를 끊어버릴 목적이었죠. 그리고 그 돈 가지고 자신이 어떤 생활을 합니다. 그 생활이 예를 들면 사업일 수 있겠고 어느 사람과의 만남과의 교제 속에서 그 물질을 다 방탕하게 쓰게 되었습니다. 그 물질을 낳은 것이 아니라 물질이 나중에 방탕한 결과로 탕진이 되었습니다. 한 푼도 없게 되었습니다. 근데 설상가상으로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니 당장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어느 집에 품꾼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일은 들판에 있는 돼지를 치는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너무나 배고픈 나머지 돼지가 먹는 먹이인 쥐염나무 열매마저도 자기 눈에는 먹음직스럽게 보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자기에게 주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제서야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누구길래 여기 와 있느냐? 내 아버지 집에 가 있으면 어떤 품꾼도 풍족하게 먹고 일할 수 있을 텐데 난 이게 무슨 꼴인가? 그제서야 뒤늦게 후회하고 회개합니다. 아, 우리 아버지 집이. 그리고는 자신이 미리 준비합니다. 내가 이 마음의 바탕에 고백을 준비해 드릴 텐데 어떤 고백이냐면,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이제부터 내가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 받지 못할 것이고 다만 아버지 집에 품꾼의 한 사람으로 나를 봐주세요. 나를 받아주세요. 이렇게 말하리라 하고 길을 나섰어요.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은 회개라고 가르칩니다. 그렇다면은 이거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한쪽 편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한쪽 편에 있는 세리와 죄인들이 지금 예수님 현장에 양쪽에 있었는데 양쪽에 누가 한테는 말이냐? 이쪽에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한쪽에 있는 세리와 죄인들을 멸시합니다. 정죄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우월성을 과시합니다. 우리는 그 이스라엘 땅에서 잘 믿는 사람들이고 정통파 신앙인들인데 너희들은 뭐냐? 믿음도 없고 열심도 없고 오히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분열을 쌓는 백성들이니 세리와 죄인들은 주가 마땅하다. 이런 시각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너희들은 회개하라. 그리고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 맞습니다. 나는 사라져야 될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아니라 너희도 구원을 받을 대상이고 진리를 알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들 영적인 자존감을 세워줄 의도가 예수님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에 대한 두 가지 방법 중에 첫 번째는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은 것과 두 번째 마음은 결국은 예수님을 나의 회개의 가장 중심의 통로란 사실을 인정하는 것에 마음을 두고 이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주신 말씀은 로마서 3장 23절 이하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조선시대 세종대왕이라든지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들은 심판날 예수 이름을 듣지 못하고 죽었으니 어떻게 되겠느냐 하실 때에 지금 로마서 말씀에는 25절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그랬습니다. 여기서 간과한다는 말이 뭐냐면 죄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의 책망거리로 삼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분명히 죄는 죄인데 그걸 묻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냥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럼 대신 뭘 보시겠습니까? 양심이에요. 세종대왕도 이순신 장군도 그 양심에 따라서 심판은 받아야 돼요.
왜? 그 양심은 흙덩어리에 불과한 우리 인간이 그 속에 들어온 생기, 곧 성령을 통하여 영적인 존재가 되었을 때부터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양심은 하나님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기본적인 구성원 가운데에 우리에게 준 양심을 가지고 기준 삼는 거예요. 이 양심이 호소를 할 텐데 너 양심대로 살았냐? 대부분 거기에 옳다 말 못할 겁니다. 양심대로 말했냐? 양심대로 사표해보았냐? 양심대로 규제했냐? 양심대로 어떻게 했냐? 라고 할 때 아무도 100% 아니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그때는 양심을 좀 속였어. 양심대로 살지 못했어. 바로 그 부분에 필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주어진 화목제물은 예수라고 본문은 말씀하셨어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사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그 관가하심 이후에 주시는 의로우심의 표징이 된 것이고,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이 은혜를 공짜로 거저 얻은 자가 되었으니, 여러분과 저는 두 번째 방법으로 예수님을 우리 각자의 구속의 주, 나의 죄와 허물을 대신하신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로 반드시 영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두 번째 회개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첫째,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두 번째,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세 번째, 물세례를 거치는 거죠. 물과 성령은 요한복음 3장 3절 이하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에 분명히 언급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나는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회개의 과정 세 번째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과정이다 그랬어요. 물은 뭘 말할까요? 본질을 아셔야 돼요. 예수님 말씀하신 물의 본질을 알아야 돼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입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아멘. 물세례의 본질은 하나님, 내 양심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나는 양심이 회복될 죄인입니다. 첫째, 죄인됨을 발견하는 것이고, 두 번째, 은혜를 구하는 것이며, 동시에 그 은혜 주신 하나님 앞에 대속주인 예수님을 내가 친구 삼아 은혜를 구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연합하는 것, 이게 세례예요. 그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물은 내 육체에 때를 벗기는 기능이 아니라 양심이 회복되어지는 하나의 표정이고 상징이고 의미인데, 내가 지금 첫째, 죄인임을 알았느냐? 양심 회복을 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있느냐? 이 은혜의 통로이신 허목제이신 예수님을 영접한 상태인가? 이걸 다 내가 사전에 점검도 하고 진단도 받고 직접 실행도 하면서 아버지와 연합하는 과정, 이게 세례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 말씀 듣고 있는 니고데모는 누굴까요? 니고데모는 정통파 유대인이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사례된 공의 공회원이니까 우리나라 말하면 국회의원쯤 되죠. 그런데 그 사람이 이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나라의 최고의 영적인 리더도 모르고 있는 진리,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오늘 편하게 앉아서
이 말씀 들으면서 방법을 지금 경청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듭나고 내가 온전히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방법으로 다 지금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는요, 지금 이 순간 틈타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을 틈탈까요? 이렇게 설명되어진 과정을 무시하는 거죠. 부정케 하는 거죠. 부인하고 여전히 너의 방식대로 살아도 돼 라고 말할 거예요. 마귀 욕은 그럴 겁니다. 그리고 야, 무슨 양심이 기준이야, 무슨 예수 믿는 게 기준이야, 무슨 물세가 기준이야, 그거 다 필요 없어. 너 이 땅에서 법 없이 살면 돼, 그럴 거예요. 남들한테 착하다 말 들으면 돼 라고 말할 거예요. 그게 마귀의 유혹이에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회개에 빠른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아담부터 보세요. 자신의 죄가 아버지 앞에서 현실로 딱 발견되어지고 적발되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인정하고 잘못했습니다 하면 좋을 텐데 어떻게 했을까요? 아담은 자기한테 이 여자를 주신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여자가 내게 먹으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습니다, 이것뿐입니다 라고 오히려 하나님께 역성 들죠. 이게 아담의 모습이에요. 하와는 뱀 탓하죠. 저 뱀이 유혹해서 내가 넘어간 뿐입니다, 뱀 때문이다라고 계속 책임을 전가해요. 그래서 온전한 회개는 쉽지 않아요. 하나님은 회개를 통해서 온 백성들이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데를 원하신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두 가지 방법을 이 땅에 허락하시죠. 첫째는 오늘 둘째 아들처럼 갖은 고생을 하게 하실 겁니다. 분명히 출발은 큰 돈, 많은 돈이었어요. 멋진 포부였어요. 멋진 외모였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돈도 다 떨어지고 자기는 거지꼴이 되고 말았어요. 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는 그런 고난, 그런 실패를 통해서라도 회개를 거치게 할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심어 놓으신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안 되겠다. 이 사람은 고난과 실패를 통해서 회개하게 하자. 그런데 두 번째 방법도 있어요. 이 방법은 고난이 필요 없어요. 고생이 필요 없어요. 뭐냐면 말씀을 듣고 계속 깨닫고 회개하면 돼요. 둘째 아들처럼 지혜 없는 사람들은 계속 삶에서 막 고난당합니다. 실패합니다. 고생합니다. 질병 만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회개하기 원하시죠. 그런데 지혜로운 성도는 그거 필요 없어요. 그냥 편안히 앉아서도 말씀만 잘 듣고도 회개를 이룰 수가 있어요. 에베소서 5장 26절 이하의 말씀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그러니까 지혜로운 성도는 고난을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회개하는 것을 택하지 않고 말씀을 통해서 차라리 내 깨끗함 받는 그 길을 택한단 말이죠. 그건 무엇이겠어요? 이렇게 예배 때마다 나와 말씀을 경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시는 말씀을 나한테 적용하는 거예요. 각자한테. 그리고는 스스로 느끼는 거예요. 야, 이 부분은 내가 회개할 제목이다. 아, 이 부분은 내가 도전받을 것이다. 이 부분은 내가 나가 실행할 문제다. 나누는 거죠. 신중하게 생각하면서. 그리고 회개할 것은 바로바로 회개하면 돼요. 하나님, 지금 주시는 말씀 가운데 저 부분은 내가 지금 잘못했습니다. 내가 양심도 어겼고 삶에서도 순종치 못했습니다. 저 부분 죄입니다. 저의 허물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빨리빨리 인정하세요. 문제가 왜 생깁니까? 인정하지 않는 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마지막에 가서야 깨달은 거예요. 야,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 하나라도 이렇게는 안 대우할 텐데, 다 풍족하게 먹이고 일을 시킬 텐데 난 이게 뭔가. 지혜로운 성도였으면 그렇게 가서 고생할 필요가 없어요. 고난 만날 필요가 없어요.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 말씀 듣는 가운데서 이미 다 이룰 수가 있어요. 왜? 이분은 전능하신 아버지시니까 다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굳이 먼 나라까지 가서 고생하지 않아도 다 주시는 분이신데 이 아들은 자기 계획과 자기 포부 속에 뛰쳐나간 거예요. 아버지 품을 이탈한 거예요. 처음에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회개의 출발점에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아버지, 이제야 보니까, 지금 느껴보니까, 이 말씀 듣다 보니까 제가 잘못했습니다. 또는 아버지,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이 고백할 때 굉장히 용기 있는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평생 이 고백하지 않아요. 여전히 뻣뻣해요. 목이 고다요. 그리고 여전히 자기 방식이에요. 마이웨이예요. 그 끝은 멸망이에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이 말씀 들을 때가 기회예요. 야,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내가 양심도 어기고 내 뜻대로 살았던 나의 모든 삶이 쭉 기억난단 말이죠. 추억으로 떤단 말이죠. 그때 고백하세요. 하나님, 잘못 살았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제 제가 돌이켜 아버지께 향합니다. 나를 받아주세요. 이게 지혜로운 성도예요. 이렇게 우리가 바른 회개를 이룬다면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막 침노하십니까? 아니요. 본문의 말씀 보세요. 본문의 22절에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 입히다가. 제일 좋은 옷. 어떤 옷일까요? 제일 좋은 옷에는 갈라디아 3장 26절 이하의 말씀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 곧 회개한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저는요 이 말씀을 일주일 동안 준비하면서 우리는 필요에 의해서 철 따라서 옷을 바꿨다가 갈아입고 또는 벗었다가 입고 뭐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리스도로 옷 입혀진 인생은요, 내가 잠잘 때나 어떤 곳에 가 있거나 어떤 활동 가운데 있거나 살아있을 때도 죽을 때도 항상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의 옷이 되어서 나를 딱 감싸고 있다. 상상만 해보세요. 나란 죄인과 허물진 나의 모습을 그리스도 예수님이 딱 옷으로 품고 있어요. 옷 자체로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내 인생에. 이 감격이 회개한 자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 내가 스스로 막 노력했어요. 땅을 팠어요. 수고했어요. 그래서 물질을 얻었고 살아갔는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혀진 인생은 그리스도 예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때문에 내 인격이 남들 앞에서 빛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나의 신분의 존귀함이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정체성을 띠는 거죠. 이 사람은 전에 죄인이었는데 이제는 의인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라고 소개받아요. 내가 회개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회개하면 예수님은 이제 우리를 예수의 피로 씻어주사 하얀 세마포 옷을 입게 하는 자격을 주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마지막 천국에서 만날 잔치에 요한계시록 7장에 있는 말씀인데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겠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회개하면 예수님이 그 피로 우리 옷을 다 씻어주신대요. 허물진 옷, 죄로 덜펴진 그 옷 다 휘어지는 거예요. 하얀 세마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변화가 된 몸으로 휴거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초청받는 자리에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회개를 거쳐야 돼요. 또한 회개한 다음에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왜냐하면 지금 둘째 아들에게 빠진 게 무엇입니까? 반지였어요. 그것도 다시 갖춰주는 거예요. 이 사람 반지에 딱 반지를 끼워라. 이 반지는 뭘 말할까요? 신분의 회복이죠. 예전 사람들에게 반지는 어떤 기능입니까? 자기 가문의 상징이었어요. 내가 이런 가문 사람이요 나타날 때 반지를 내보였어요. 그것처럼 요한복음 3장 5절 이하의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아버지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미 여기서 물과 성령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물은 회개를 통한 세례라는 것을 발견하였고, 이 성령은 그렇게 회개한 자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이고 선물인데, 이 성령께서 뭐 하시느냐? 반지를 껴주는 역할이 무엇이냐면 에베소 1장 11절 이하의 말씀에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편지를 보낼 때 속에 내용물을 쓰고 겉에 봉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봉투 끝에 쫙 여미고 난 다음에 촛농을 떨어뜨리죠. 그리고 촛농이 다 굳기 전에 도장을 딱 찍는 거예요. 이게 옛날 방식의 인장이죠. 성령께서 회개한 다음에 예수를 영접한 우리의 신분, 우리의 이름을 그렇게 적으시는 거예요. 편지를 만들었어요. 봉투를 만들었어요. 겉봉을 딱 촛농을 터뜨렸어요. 그 다음에 성령께서 도장을 딱 찍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아버지께 전달하는 거예요. 아버지, 이 안에 제가 인봉한, 제가 인친 이름이 있어요. 저 대한민국 제주도 서귀포 살고 있는 아무개 성도. 내가 보증해요. 이 사람은 회개했고 예수님 영접했고 거듭났어요. 내가 보증할게요. 내가 인쳤어요. 이 사람 이름 지금 아버지께 보내요. 이게 성령의 역할이에요. 그럼 아버지는 성령님이 보증서 쓰니까 받으시는 거예요. 물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현실에서도 늘 담대합니다. 늘 안전합니다. 늘 평안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큰 보증은 성령에 의해서 생명책에 내림이 있다는 사실. 하늘나라 생명책에 내림이 있다. 내가 쓴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보증서서 아버지가 직접 새기신 거예요. 누구한테요?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한 자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는 말씀은 참 듣기 쉬운데 방법을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마음으로 돌이키자.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자. 두 번째, 예수님을 나의 구속의 주로 믿자. 그리고 이제 성령 안에서 나의 구원의 확신을 스스로가 점검받으며 삶에서도 전달자가 될 수 있도록 내 믿음의 바탕을 담대하게 채우자. 그러면 로마서 13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다 준비하는 거예요. 카르타고에 어거스틴이라는 이름의 한 어린아이가 태어났어요. 근데 이 아이는 아버지는 불신자이면데 엄마가 기독교인이었어요. 엄마 모니카의 도움으로 어릴 때부터 신앙교를 잘 받았어요. 그런데 엄마 품을 떠나서 외지에서 공부하는 가운데에 방탕하게 됩니다. 17살 나이에 이미 사생활을 둘 만큼 성적으로 문란했어요. 그리고 이단 만이교에 빠졌어요. 그리고 지금 이탈리아 로마를 거쳐서 밀라노까지 올라가 있었어요. 한편 이 아들의 방황 속에서 엄마는 카르타고에서 계속 기도로서 아버지께 헌신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귀한 아들 어거스틴이 회심하고 하나님의 종되기 원합니다. 라고 계속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럴 때 밀라노 여관에 가 있던 어거스틴이 어느 날 바깥 떠드는 아이들의 노래소리를 듣습니다. 그 당시 유행했던 노래였던 것 같습니다. 톨레레게라는 라틴어였어요.
펴서 읽으란 뜻이었어요. 여관에 있던 성경책을 펴서 읽는데 딱 들은 말씀이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 지금 읽고 준비한 말씀. 이것이 어거스틴 눈에 딱 들어온 거예요. 여기서 이 말씀으로 그가 회개해요. 그리고 사도 바울 이후에 이 땅에 기독교 신앙을 잘 변증했던, 그 당시 이단이 많았는데 변증자로, 목회자로 쓰임받은 위대한 사람이 어거스틴이에요. 자, 그를 회개케 하고 오늘 우리를 도전한 말씀이 로마서 13장 11절 이하입니다. 보고 계신다면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성공의 기준이 뭘까요? 이 땅에서 더 많이 버는 것이 아니에요. 명예 권력 갖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 잘 되는 거 그거 아니에요. 이거 한 가지 보세요. 당신 그리스도로 옷 입었어요? 이거 보세요. 그게 전부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회개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 영접해야 돼요. 이 과정에 성령님의 유료가 있고 역사가 있어 오신 여러분들 모두와 여러분의 두 분 가족 모두가 이 구원에 참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